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임우성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압구정 예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동시에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동문이시고 또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학부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학부형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섭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우성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신학의 전당 액체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미 합중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 바이든은 128년 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를 한 직후에 그가 처음에 했던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백악관을 출입하는 그 방명록에 성별을 분별해서 쓰는 그런 난에 중립적인 난, 믹스라는 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속적인 정책을 친동성애적인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를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차관보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다시 허용을 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분명하게 경고하고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또한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한 대통령에게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만질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얹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바로 그 일들을 하면서 성경에 손을 대지 말라 라고 다윗왕을 책망한 나단 선지와 같이 대통령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3일에는 미 연방 하원에 개원이 있었습니다. 개원 기도를 맡은 분이 의원인데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쳐야 되는데 우리는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힌두교의 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멘의 뒷부분이 맨이라는 남성을 뜻하는 단어로 이 해석을 해서 성평등을 명분으로 해서 아멘이 아니라 A 우먼으로 신성 모독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본래 아멘은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성별과 아무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아멘에 남성을 지칭하는 맨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평등을 고려해서 우먼을 이어서 붙인 것입니다. 37년간 감리교 목사를 지낸 전직 목사의 입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회 복음단체 가운데 가장 큰 입양단체가 있습니다. BCS입니다. 베다니 크리스찬 서비스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동성애 부부에게도 입양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 단체가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 부부에게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지원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온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데 이 미국이 종교 다원주의와 성경에 위배되는 낙태와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남녀의 구분을 오히려 없애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하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가르침을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린 영리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리라고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을 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향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의도 그리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자 고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인간을 방치해 둠으로 생긴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 바이든 정부의 친동성애적인 정책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지금 파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적으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이 한반도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2015년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의 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에 한국에서는 즉시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 간 혼인 인정 소송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의 종교 방송인 극동방송과
CTS 기독교 TV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고 방송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법정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부흥을 이뤄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또한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신앙의 변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목회자의 변질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미국의 최대 장로교단 PCUSA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2011년부터 목사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이 근본에는 신학교의 신학의 변질, 큰 원인이 있습니다.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하버드라는 대학의 이름도 존 하버드라고 하는 청교도 성직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가 지금 진리와 빛과 청교도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교과에서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엑스 MD부 1기 졸업생입니다. 서대문 시절에 1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신촌에 있는 오래된 전통의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직신학 강의 시간에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독일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그분의 제자인 교수님께서 나는 2000년 전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에 저는 바로 엑스로 시험을 쳐서 1기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엑스의 학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부형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는 기독교 교육 상담과 또한 앞으로 신학으로 또한 공부를 같이 복수 전공으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문으로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 지극한 사랑의 시각입니다. 그냥 고향에 온 것이고 여성으로 말하면 친정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형으로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내 교인을 마음껏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제 간절한 소망은 이러한 소망이고 학부형들의 소망도 바로 이러한 소망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성경의 절대 불변의 진리가 훼손되고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코로나19로 교회가 혐오 대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절대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엑스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본주의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신학교가 바로 엑스입니다. 동성애로 물든 신학교, 동성애의 문제점을 강의한 교수를 해임한 신학교, 사이비 종교단체로 넘어간 신학교,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학교, 돈이 된다면 미션 이외의 과목들을 학과들을 개설해서 학위를 남발하는 신학교,
주초를 해도 전혀 제재하지 않는 신학교들이 있는 시점에서 신본주의 X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배로운 신학교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성경적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기독교 이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와 기독교를 가장 큰 적으로 보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과 선교학의 산실인 X를 아세아 복음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유치한 그 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가운데 가장 대표하는 분이 한철아 박사님이십니다. 1974년부터 2018년까지 44년간 아세아 신학연구원의 원장님과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총장과 또한 명예총장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견인을 하신 분이 한 박사님이십니다.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선구자시고 세계적인 칼빈의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이 2018년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이자 그분의 뒤를 이어서 8년간 액체의 총장으로 일하셨던 임태권 목사님께서 증언을 하시기에 이런 증언을 하셨는데요. 초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학교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본인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저당 잡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또 급한 돌을 끄기 위해서 또 담보 잡히고 또 해결하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물론 해외 각국에 미국에까지 한국의 이 X 복음주의 신학교 X를 살리기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모금하시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또한 신앙 계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님들께는 복음주의 신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시기 위해서 매주마다 직접 교수님들께 신학을 지도하신 것을 한국교회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철아 박사님께서 발이 닳도록 모금하시고 집을 저당 잡히시면서까지 위기를 넘기시기를 거듭하면서 X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정이 풍부한 부자 학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큰 교단의 신학교가 되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한 박사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학교를 만드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X가 신앙을 지켜내고 올바른 복음주의 신학을 전수하는 일, 그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아세아 교회를 살리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져서 해외 50여 개국 6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올바른 복음주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X가 아시아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 X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주의 신앙의 훌륭한 한국의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나가서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슬로건 중 하나가 아무나 오는 X면 나는 오지 않았다. X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신앙과 신학을 지켜내라고 고르고 택한 자녀가 오는 곳이 X입니다.
이제껏 엑츠 출신 중 단 한 분도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진 분을 저는 단 한 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엑츠의 철저한 복음주의 바탕에 신실하신 교수님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신학의 올바른 뼈대, 신앙의 기초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엑츠의 가장 큰 보배요 유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엑츠가 지금 천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동산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신 학교로 지키고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 그때까지입니다. 한철아 박사님의 21세기 인류의 살 길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한상아 박사님이 발행한 2011년 중복판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을 사랑하는 세 딸과 사랑하는 신앙 동지들, 엑츠 교수진과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회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고군분투하는 엑츠라는 제목의 172페이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신학계가 기독교 종교의 본래적 가르침에서 떠나서 각종 지적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와 교사가 일치하여 가르친 성경적 신앙, 즉 구원과 영생에 관심을 두는 신학을 찾아보기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교리보다 인간 지성 중심의 방법론적 오류가 근본 원인이 되어 온 세계가 신앙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거짓은 혼돈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의 본래적 진리에서 떠난 만큼 형벌이 따릅니다. 진리에 확고히 선 만큼 축복이 따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신 말씀을 따라 세계 신학계에 흩어진 7,000명을 서로 찾아 힘을 합하여 21세기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한마디로 엑츠의 전 교직원님, 이사님, 학생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성경적 신앙을 지키고 가르치고 선도해 나가는 성별된 자 되어야 된다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31절로 32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가랴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결국 마귀에 의해서 도적질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영토가 사단에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네갑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말고 목동생활하고 하는 그 요나답 조상의 명령을 250년이 흐른 다음에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역하고 있는 공산주의적인 적색 경보의 물결이 지금 있습니다. 동성애와 종교 다원주의, 인본주의가 이상적으로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 창조 질서에 벗어나기에 동성애의 죄를 범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정감 있는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라고 화를 낼 때 그 말이 얼마나 옳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 절대 진리라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책망하신다면, 신앙이 훼손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책망하신다면 어느 곳을 책망하시겠습니까? 바로 선지 동산인 신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칭찬하신다면 과연 어디를 먼저 칭찬하시겠습니까? 신학교일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사역자를 길러내서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제자들로 양육되어져 있기 때문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한철아 박사님의 저서 172페이지 중에 진리에 확고히 선 만큼 축복이 따릅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X가 오직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지켜낸다면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X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직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단의 영을 물리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X로 수많은 새벽에슬 같은 청년들이 X로 몰려올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생한 것처럼 X로 인하여 교회가 소성하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X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된 믿음의 전당, 신학의 전당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X가 주의 뜻대로 이 시대의 훼손된 신앙을 올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세워나가 이 땅의 젊은이들과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가장 맡길 수 있고 가장 신뢰하는 신학교로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